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해 지도자 교육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나눔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속해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속해군가 12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하게 깨달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3장은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30개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지혜자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영혼의 참된 즐거움과 안식이 있으며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지혜서는 무엇 하라 또한 무엇 하지 말라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 하지 말라 부정형의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취하려는 자세를 몇 가지의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크게 탐하는 마음, 또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약자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커져서 결국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하는 방법마저도 허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할 만큼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삼가해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탐하지 말라입니다. 지혜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탐심이라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이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롯데 시그니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차는 롤스로이스 또 람보르기니 벤틀리 매일매일 요일별로 바꿔가면서 차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경비행기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호화스러운 삶,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욕망과 탐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탐심은 갈증난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는 계획적 진부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예를 들면
핸드폰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은 제품의 2, 3년 주기와 수명보다 인간의 탐욕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15가 출시되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전 예약 판매 1분 만에 완전히 매진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탐하고 또 계속해서 갈증을 느낀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계속되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종교성을 가질 때 가식과 가면을 쓴 채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은밀한 죄는 더욱 악한 죄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마음은 온통 탐심과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게 여겨질 텐데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묻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지켰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미래의 장로님 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 안다.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생각을 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탐심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권력과 명예를 사랑한다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쓰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서 애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야가인데 이는 번뇌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집착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 기준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취하려는 모습으로서 바라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은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은 재물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유익하지 않으며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방식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이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강원랜드에 가면 무수히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중고차 매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이는 전당포에 차를 맡겨서 돈을 빌려 카지노에 가서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사람들의 차량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돈을 갚지 못하고 차량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피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회사 월급과 대우가 너무나도 낮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로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일하여 삶을 위해 적절하게 돈을 벌고 비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하여서 애쓴다면 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물질주의로 돈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지 않기를, 물질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옮기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혜자는 탐욕을 경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약한 자, 또 약자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게석이란 경계, 영역 그런 것들이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이나 국가의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게석을 옮기는 문제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것, 곧 그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3대 가족이 있는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자 이스라엘이 돌봐야 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자들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주변에 억압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무지하고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원을 펴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법정에서의 다툼, 송사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귀하기에 당연히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지도자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